자,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망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고요. 우리가 본문은 디도서 2장 12절에서 15절로 되어 있는데 디도서 2장으로 가셔서 11절부터 그냥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자, 우리 복된 소망에 관해서는 여태까지 쭉 제가 다른 주제들을 설명하면서 계속 언급은 해 오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주의 증언들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도 했을 때도 어쨌든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어쨌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겸손하게 살자는 얘기도 했던 거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왜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힘들고 그 말씀을 올바로 지키기 어려울 때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다시 힘을 내서 그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바로 우리의 목표 지점이 바로 이 복된 소망에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회사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올해는 우리가 어떤 회사가 되겠다. 만년필을 만드는 회사면 우리는 어떤 만년필을 만들겠다. 게임기를 만드는 회사면 어떤 게임기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때로는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수고하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부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우리가 고난도 감내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적어도 남에게 빚지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바로 그 행동의 목표 지점, 왜 우리가 그런 수고를 지금 해야 되고 왜 남들에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참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동기가 되는 부분이 바로 복된 소망입니다. 복된 소망 때문에 그래. 그 목표 지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치 아니하게 살면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그죠? 세상의 정욕들로부터 우리가 죄들로부터 분리돼야 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는 이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금 그거 금방 일어날 일도 아닌데 왜 그래? 이렇게 그 목표 지점을 흐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또 그런 목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업심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꾸짖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지금 읽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각각의 소소한 얘기로 다시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에서 약속으로 주어졌는지 요한복음 1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신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의, 내 사랑하는 이 모든 인류들의 죄 때문에,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서 있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어. 내가 거기서 내가 너희들 위한 좋은 처소를,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장소를 만든 다음에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너희와 함께 더불어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게 될 거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그죠?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굴욕적인 삶을 비난을 받더라도 인내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인내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좋은 곳에 가서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이 약속을 보장해 주고 계시는데, 이 약속을 직접 하신 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 약속을 한 거예요. 무슨 대언자를 보내거나 선지자를 보내거나 누군가를 다시 대신시켜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본인의 입술로 제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하는 이 위대한 약속,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가신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하는데, 이 소망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소망, 이걸 이해. 우리가 새로 신년에 올 한 해 어떤 소망이 있어? 올 한 해 소망을 한번 얘기해봐.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소망을 얘기하죠. 그죠? 올해는 꼭 장가를 갈 거예요. 올해는 꼭 시집을 갈 거예요. 아니면 올해는 뭐 담배를 끊을 거예요. 올해는 뭐 어디 취업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소망을 하지만, 그러한 소망은 자기가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바람일 뿐이지 진짜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죠? 이루기 어려운 걸 우리가 소망으로 보통 얘기하고 대부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그걸 성취한 사람을 우리가 박수를 쳐주잖아요. 야, 대단하다. 결국은 말하더니 해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이야기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소망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은 성경적 의미로 생각을 해야지 사전적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일간 이 땅에서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그들과 식사도 하시고 그들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천하는 장면, 사도행전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 새로운 육신, 어쨌든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보이시는 육체 그대로 들려 올라가시죠. 그죠? 육신을 가지고 들려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려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자, 아까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말씀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고 있는 동안에는 두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죠? 이분께서 걱정하지 마라. 저분이 그냥 떠나시네.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이분이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 않은 게 있는데 뭐냐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 그죠? 그거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이건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날짜를 정하고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쟁이고 문제 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언제 어느 때 온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주면 마치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고해주고 마치 긴장감을 갖고 막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 같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을 속이는 일이고 우리의 기독교적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때를 알려주지 않은 그 근본적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청지기 때도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청지기는 항상 주인이 언제라도 와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할 때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시지 주인이 오늘 밤 안 올 것 같아. 그럼 오늘 뭐 술 마시고 놀자.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때를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은 항상 그 때가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그때를 알려주면은 그 전에는 막 놀다가 그 며칠 전만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막 논리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또 생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 않았다. 그러니까 그 때를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건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고 본인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면 속지 않을 일을 성경을 몰라서 자꾸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심플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 2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기록해 놓은 게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희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에 관해서는 누군가가 뭐 다른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 예수님이 오기는 뭘 와.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뭐 그런 걸 어리석게 믿지 마.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안 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죠? 마귀는 여러분들이 이 소망에서 끊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엉망으로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소망에서 끊어져서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여러분들이 엉망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구원받은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시고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속이고 하면 꾸짖으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 권면해야 돼요. 서로 권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신앙을 하지 않으면 혼자서 이렇게 방구석에서 막 이렇게 있다 보면 잘못 생각하면 이리때에게 이제 물러간다 이거죠. 그죠? 마귀의 교리에 속아서 자기 지식을 믿고 나 혼자 동영상 몇 개 봐갖고 다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 사람이 혼자 있다 보면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극단적인 상상도 하고 옆에서 말려주지 않으면 막 못 말릴 정도로 혼자 막 극단적으로 달려간다. 그랬을 때 옆에 있는 형제를 보고 옆에 있는 형제들의 권면을 듣고 다른 사람의 삶의 간증을 듣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들 수정해가면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하나님의 방향을 사로잡고 가셔야지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근심하지 말라. 근데 그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만약에 주변에 나머지 이야기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부딪히는 게 다 문제거리입니다. 자식 때문에 근심, 부모하고 싸워서 근심, 예를 들어서 부인하고 싸워서 근심, 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예를 기대치 않았던 자식의 죽음이 나에게 올 수도 있고, 그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한 슬픔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근심인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 너희들의 마음의 화평을 유지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너에겐 복된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의 삶은 고난이 어쩔 수 없어.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 오고 잘못해도 고난 와. 그러나 너희들이 이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아무 의미 없고 저 하늘의 소망, 복된 소망을 위해서 이 고난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더 값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 소망이 없이 아직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비극의 결말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다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거죠. 착하게 살아. 아유, 착하게 살아야지. 왜 착하게 살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왜 이렇게 착하게 살아? 공자가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살면 공자가 여러분들의 착하게 산 일에 대해서 아무 보상해 줄 수 없어요. 좀 누가 뭐라 그래도 인내해. 왜요? 그게 맞는 거야,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규범을 짰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고난을 겪고 정직하고 낮아지면,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요만큼 손해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수백 배 이상으로 여러분들 보상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1원어치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100만 원어치 이상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좋은 공간을 마련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소망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이 내용은 어쨌든 죽었던 사람이 먼저 이제 휴거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올라가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망을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주님과 더불어 항상 있게 되는 상황이 온다. 좋은 곳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 함께 항상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소망으로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손해났어?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지금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을 보상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손해나는 거, 이런 것들은 개인의 반성으로 이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손해나고 우리가 손해를 감수했던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소망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야 위로할 수 있죠. 그죠?
물론 뭐 전화로 위로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우리가 눈을 마주치고 할 수 있는 거를 능가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권면해야 된다는 거. 로마서 15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는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소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평강과 기쁨을 넘치게 하는 동력이 뭐냐 하면 또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손해가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서로 권면하고 걱정하지 마. 진짜 저기 있거든. 그죠? 제가 뭐 농담이지만 제가 지금 잠깐 굶더라도 오늘 한 끼 진짜 없어서 잠깐 굶더라도 조금 있다가 불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기쁨에 지금 잠깐의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먹는 거에 대해서 뭐든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분양받은 또 아파트가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면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허름한 집에 살고 있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잖아. 걱정하지 마. 조금만 참어. 우리 좀 있으면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상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망이 우리에게 또 의미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요한일서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게 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절 다시 한번 보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죠? 여러분들을 피로 구원하게 해주시고, 그죠? 우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겸손한 자세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내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매번 은혜로 우리가 항상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죠? 그리고 이런 복된 소망을 줘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사랑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분을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 어떤 사람이다. 그죠? 저도 전에는 일반 성도로, 개인적인 성도로 있다가 목양을 하고 하는 위치에, 목회를 하는 위치에 딱 들어오는 순간 또 다른 위치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더 주목받는 위치에서 더 조심해야게 되고, 말하는 것도 신경 쓰이게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내 신분을 인식할 때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교수가 되면 교수로서의 또 언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교수가 왜 그래?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말하는 게 왜 저래? 막 시정잡배 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왕의 아들이거나 왕자이거나 여러분들의 신분을 인식해야 내가 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지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생각을 잊어버리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분과 같게 된다, 이게. 그분과. 그렇죠? 그분과 비슷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과 같게 된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등급을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조그맣게 주시는 게, 그러니까 동일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보여줬던 그 육신을 우리도 입게 된다. 동일하게 된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순결하게 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자,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좀 이따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우리를 순결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순결하게 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3절로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지를 다시 약속해주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죠? 여러분들의 육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 육신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몸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육신이 다시 썩지 않을 상태로 변화되는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죠. 우리의 몸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사건으로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는 사망의 문제가 계속 우리의 삶을 억압하죠. 그죠? 근데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모든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놓치면 안 된다. 지금 병들고, 그죠? 나이가 들어서 몸은 점점 마음대로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단지 우리가 먼저 잠든 사람이 있고 나중에 잠든 사람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망에 관해서 서로 권면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완전하게 육신이 고장나서 육신적으로 죽는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권면해야 되고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가시면서 제가 빠뜨린 얘기를 다시 한번 조금만 보완을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는 우리는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상태. 죄의 권능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은 죄로부터 안전한 거죠. 그죠?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정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서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이 완성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하게 구원이 돼요. 그죠?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죄의 문제로부터 아예 그 존재로부터,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아. 그렇지만 그 권능이 나를 지옥으로 보낼 수 없는 상황. 이런 권능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하게 죄의 존재가 없는 상태는 아니죠. 그죠? 그러나 나중에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죄의 존재로부터도 완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소망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의 결정체다.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다. 이런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을 그냥 죄가 없는 몸으로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아니라 어떠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좀 하고 계세요? 신분과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아들의 형상과 같게 해주시겠다. 아들의 형상. 그냥 여러분의 몸의 형태만 죄가 없는 걸로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까지도 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신분이 완전하게 몸과 더불어 확정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 약속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망은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시 본문을 읽었던 디도서 2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1절에서부터 우리가 아까 읽기는 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11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우리가 우리를 가르치시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경거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고 계세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가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소망을 기다리면서 살면서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죄로부터 분리되게끔 사셔야 돼요.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경거치 아니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정욕들을 벗어버리고 맑은 정신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있다는 걸 알고, 이런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삶에 대해서 동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순결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게끔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 정직하게 살아, 부정한 것들 하지 말어, 이런 것들 할 때 그거를 참도록, 그렇게 하도록 동력을 부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정결케 살도록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결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장치를 해두셨는데, 디모데후서 4장 8절로 가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약속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지금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의의 관을 주겠다. 그 의의 관은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한 사람들에게 내 이 관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만큼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는가, 또 준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주님은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 오실지 조금 있다 오실지 몰라요. 저는 제 입장에서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멋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죠? 이 순간에 딱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베스트 찬스인 것 같아, 나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순간에 왔다든지,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주변에 어려운 가난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을 돕고, 이런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싸우고 있을 때 오시거나, 그죠, 주 안에 어떤 형제들에게 상처되는 내가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 하거나, 감정이 치받쳐가지고 누군가를 내가 욕하고 있을 때 오거나, 만약에 음행을 하고 있을 때 오거나, 그죠? 젊은 사람들은 뭐 가서 육신적으로 클럽 같은 데 가서 춤추고 뭐 이런 때 있을 때 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때를 약속하지 않으신 이유는, 내일 오시면 오늘 한번 놀고 내일 맞이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되게끔 하시는, 항상 그 일을, 물론 그건 지금 내가 얘기한 것도 유치한 논리지만 어쨌든 깨어서 항상 그런 모습으로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부끄럽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지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에 뭔가 내가 나쁜 일을 하거나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는 유혹이 빠질 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시면 이러면 안 되지. 지금 오실 수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선한 모습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는
또 그리스도의 소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그 다음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심판석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와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의 결과들이 그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인내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았는지 여러분들의 행위를 한 것들, 그런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런 당하지 않는 방법들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걸까? 그죠?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된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직감과 여러분들의 상식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의미 없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뭐 온거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뭐 사라 같은 경우에 막 자기 여종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할 거 아니에요. 뭐 내가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서 말이야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여자로서 말이야 자기 몸종을 아내 남편에게 주는 게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내 자신을 희생해갖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해봐야 소용없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건 해봐야 시간 낭비고 그건 반칙이고 하나님께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롭다는 방식 갖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의 중심을 보면 진짜 그게 그건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게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가 어떤 건물에 가보면 가게숍에 주님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정말 이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기 위해서 가게에도 걸어놨는지 이들이 이걸 부족으로 생각하고 걸어놨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막 가게에다 성경 말씀 걸어놓고 여기도 걸어놓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게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거 꽝이에요. 그거 꽝이에요. 그거 하면 안,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저 심증 깊숙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체면까지 다 버리고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딱 서갖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죠? 그때 내 와이프 열받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 남편한테 막 아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 인격이 뭐가 중요해요?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지금 내가 지금 당장 억울하고 분하고 좀 억울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이 되는 상황이라면 참 내 인격도 버리는 거죠. 그죠? 내 체면도 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바로 서는가를 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말씀은 그렇게 알겠는데 잘 안 되거든요. 물론 그런 고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안 되는 것 사실 자체가 하나님한테 익스큐즈가 되냐 변명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목표 지점을 갖고 그만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일 것인가를 잘 보고 생각하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올바른 자세로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소망에 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런 소망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옆에는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형제가 무언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거를 감정적으로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인내하고 돌보고 내가 감정은 싫어 하지만 제 형제가 어려워하는 것 같으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내가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올바른 건가?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싫어. 저 사람 안 만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으로 다 끝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시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 관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소망을 기다려야지, 만약에 이 소망에 다른 항목이, 잘못된 항목이 그 안에 껴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 부분을 주시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이 기다려야 될 소망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있다. 그럼 휴가 안 된 거예요. 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 공황이 왔다, 경제가 무너졌다, 이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휴가 안 된 거예요. 갑자기 하늘과 땅이 녹아내렸다, 이런 걸 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 저기 백보자 심판 이런 데 지금 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 소망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관계에 있는 거지, 이날 이 땅 이 경제가 막 무너져 내릴 거야, 이거 어떻게,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경제 무너져 내리는 거, 그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꾸 이런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들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그것을 인내하고 그 기간을 견뎌야 돼,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완전히 환난 통과를 주장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죠? 하늘과 땅이 녹아내리는 그런 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성경적인 우리가 공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런 플랜과 어떤 계획을 갖고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런 것들에 잘못된 것에 소망을 들어갖고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인이 노력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운동하면 안 되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제인으로서 고민하는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 목로의 소망의 대상이에요. 자꾸 우리를 뭔가 속이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불안하게 하고 다른 일에 관심을 쫓도록 하는 거는 우리가 속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좀 치달아 가면서 로마서 13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가 작성된 시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나서 2000년이 지났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 시점에서 보면 2000년만큼 이미 경과가 가까이 지나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엄청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까이 와 있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내일이 되면 더 가까워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렇게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치시면 안 돼요.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늦으니,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늦으니 우리끼리 맘대로 하자, 이렇게 하지면 안 된다. 그것은 12절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왔으니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자. 그죠? 빛의 갑옷을 입자 얘기하는 13절.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거리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심시를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여러분들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우리에게 경각심을 줘야 되는 게 뭐예요? 낮에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자 이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자 이거예요. 정직하게 걸으라는 거예요. 정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셔. 진리인데 거짓말이 그 안에 포함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걸으셔야 돼요. 정직하게. 칼이 목에 들어와도 정직하게 걸으셔야 돼요.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지 말고 음행에 관해서 주의하셔야죠. 그죠? 우리가 보이는 모든 드라마, 그죠? 모든 것들이 다 드라마. 여러분들 부부간에는 진짜로 나름대로 저는 경각심을 느끼는 게 뭐냐면 전에 온 사역자가 음행에 관한 문제로 교단에서 쫓겨난 문제가 발생하셨는데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그분의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었다가 내가 마음에 약간 찜찜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남편으로서 공감도 가고. 그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뭐냐면 자기는 부인한테 짜증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배용준이 나온 게 겨울연가인가요? 겨울연가 보는데 자기 부인이 배용준한테 빠져서 가지고 막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불쾌하고 막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음행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든 부부든 간에 무언가 음행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이 기회를 주지 않으려면 부부관계가 튼실하게 잘 세워져. 마음을 허탈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방심의 여지를 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음행에 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이 올바로 쓰고 정직하게 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소망이라는 건 우리들을 정직하게 만들고 정결케 하고 여러분들이 손해가 나도 기쁨으로 화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게 해주고 있는 아주 핵심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책에서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서로 질서를 지켜야 돼 하는 수준으로 인내하고 감내하는 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크다란 소망이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보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소망을 갖고 의지를 갖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이 wait 이렇게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looking for예요. 바라보고 의지를 가지고 쳐다보셔야 돼요. 그냥 언젠가 오실 건데 뭐 텔레비 보다가도 올 거고 뭐 하다 볼 때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갖고 바라보라는 게 예수님이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된 소망에 관해서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그 가치를 폄하하지 말고 누군가가 그 가치를 폄하한다면 꾸짖으시고 확실하게 격려하셔서 이 소망에 우리가 확실히 붙들려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으로 기도하시면